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지만 우리 지금 기름값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어제 ABC 방송 보니까 미국이 4달러인데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미국의 2배입니다. 미국의 배입니다. 뉴질랜드가 제일 비싸고 우리가 어디하고 같냐 하면 오스트리아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더 싼 것이에요.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4분의 1이나 아무나 3분의 1 정도가 더 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이 끝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편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더 불편하게 만든 것이 있다 할 것 같지만요. 사람은 못 견디는 것이에요. 날씨는 더 많이 뜨거워지고 에어컨을 없고 그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것이에요. 그걸 다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먼저 기후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히터나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죠. 그죠? 에어컨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음식 풍성하죠? 병 없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했느니라. 시편 44편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했죠. 더 나으니라 했죠. 구원 받으셨다면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내가 확신하노니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에베소 6장에서는 거기 마귀들의 계급을 말하지만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 천사들이죠.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신 몸이고 이걸 주장하셔야 한다. 떼어놓을 수 없다고. 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아름답고 신실한 성도들과 더불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이 경배로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육신적이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다가서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저희 성도들로 인해서 또 한 번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거나 육신적인 성향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 다 녹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적 감정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많이 들으셨죠? 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실현하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한 이교도를 찾으셨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되리라 했죠.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들을 저주하리라 했죠. 이것이 2, 3절 말씀인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유효하신 것이.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아는 만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성경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의심나면 밤중이라도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어디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로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이죠? 우리죠? 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어떤 땅을 정복하고 어떤 땅을 소유할지 모르면서 자기 고향을 떠났고 천막 생활을 한 것이,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산 것이, 그의 외로운 순례가 어떻게 해서 그의 후손들이, 특히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됐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게 됐다 했지. 그런데 430년간 긴 노예 생활 끝에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다. 20세 이상을 계산하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다. 전체를 계산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 민수기 1장에 정확하게 62만 5,550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를 갖다가 무기를 갖춘 군대가 되어 이집트에서 출발했다고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43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께 별거 아니었어요. 430년이죠. 이제 모세는 이 군대를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타국인이여 순례자로 살았던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땅을 위해서 싸우고 정보하고 소유하고 지켜야겠다 했지. 그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찾아오고 있는 조그만 땅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의 땅은 아주 인위적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했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죠. 1946년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생겨났다 했죠. 요르단은 역사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했죠. 요르단 문화도 없다고 했죠. 요르단 언어도 없다고 했죠.
그런 나라가 생겨난 것이에요. 왜 생겨나는 것인가? 영국 때문에 생겨났다 그죠. 분명히 1817년에 1917년에 영국은 벨포어 언약을 선포했다 그랬죠. 그렇죠? 예. 벨포어 그 선언을 했어야 돼. 벨포어 조약을 선언했어야 하는데 선언해놓고 안 지켜버린 것이.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어디냐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대로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가에서부터 큰 유프라데스까지 내 세에게 주었으니 그랬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옛날에 솔로몬이 차지했던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해가지고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는 그 땅이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요르단이라는 나라에게 준 것이. 요르단은 갑자기 생겨난 거랬죠. 트랜스 요르단을 하다가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처칠이 가장 잘못한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방해했고 무장 해제를 시켰고 여러 면 했다. 그때부터 영국은 세계에서 지도적인 그런 국가에서 4, 5위, 6위로 밀려난 것이에요. 깡통 국가가 된 것이에요. 독일 사람으로 영국군 대령이 했던 리차드 마이너스 하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령인데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영국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에 폐하께서 벨포어 선언에 대해서 밝히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기를 거부한다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유엔에 가입한 그런 국제연맹에 가입한 그런 나라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재건된다 했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세계의 영적 국가의 영적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리차드 마이너스 하겐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윈스턴 처칠에게 그때마다 정확하게 조언을 했는데 처칠이 안 들은 것이. 처칠이 말기에 리차드 마이너스 하겐의 조언을 들었더라면요. 영국은 지금 달라졌다. 세계 리딩 국가가 미국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떠났던 그 밤을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밤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의 밤. 예. 자, 읽어드릴게요.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간은 430년이니 430년 끝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 밤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져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밤이더라. 주의 밤이라 했죠. 노예가 풀려났던 그 밤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이 마귀 자식이었다가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것이 언제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의 밤이에요.
개신교도들 중에는요, 그 날짜와 시간을 꼭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발뺌한다 했죠. 주의 밤이 없어요.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밤이 언제 있냐 했죠.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로 있어. 주님을 가장 잘 믿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었다 했죠. 그는 그의 주의 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했다 했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예루살렘 군중에게 포위되어 위협을 받을 때도 그렇게 증거했고, 24장에서는 펠릭스 앞에서 그랬고,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의 주의 밤을 증거했다 했죠. 여러분의 주의 밤이 얼마만큼 중요했는지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죠. 이 일은 죄인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피로 씻겨졌어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 철을 정하셔서 성전이 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라 그랬다죠. 신비라고.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독특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영원 불변하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이걸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독특하시죠? 당신은 독특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 했죠. 사람 안 죽는 사람 없다 했어. 안 죽으면 사람 아니에요. 인간의 연수 70년에서 80년이죠.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간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고 대비 없이 사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했죠.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 말씀하시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있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서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죠? 독특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대신에 죽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별별 것을 다 내세우려고 한다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영을 가지고 가시면 영은 하나님 것이에요. 구원받은 영이나 거듭난 영이나 거듭나지 않은 영이나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나님께 입김을 가지고 가신다 했죠.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을 거두가시면은 그 혼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때 왜 나를 지금 죽이십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했죠.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쓴다 해도 쓸데없는 짓일 뿐이라 했죠.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를 했죠. 근데 그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무슨 답을 얻지 못한 것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만 1000만, 70만 명이 똑같이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그들뿐만 아니에요. 힌두교, 도교, 유교, 모슬렘, 성경을 믿지 않는 부리들은 사람이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 했지. 역시 그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고 했죠.
그들은 사람이 만든 가정에다가 자기들의 운명을 맡겨놓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을 선성노를 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구원받는 일을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따라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교회만 신뢰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은 아기들에게 물 뿌리죠. 아기들에게 물 뿌려놓고 그것을 구원받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다 했죠. 성인한테도 물 뿌려주고 없다 그러는 것이에요. 가장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냐니까 마피아들이라고 하죠. 마피아들이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술 장사하고 마약 장사해도요. 가서 물만 뿌리면 자기가 구원받을 생각하는 것이. 히틀러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마릴린 monroe도 그랬고 존 F 케네디도 그랬고 다 그렇다 했죠. 전부 다 카톨릭 가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장로교 남침력이 어떤 것이.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래. 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했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은 선택되어 있다 했죠. 나는 영생 얻을 사람은 선택되어 있다 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장로기만 다니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했죠. 심지어 자기가 원치 않아도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세상에 이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했죠. 그것이 제한된 속죄라고 했죠. 세상에 이런 교리가 있냐고 했죠.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면으로 부인해버린 거라고 했죠. 성도, 견인도 마찬가지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거스틴이라든지 버컵이라든지 댐이라든지 핑크라든지 메이천이라든지 와필드라든지 하츠라든지 질이라든지 셜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들이 돌아버린 거라고 하죠. 책을 읽고 깨우쳐야죠. 책을 읽고 돌아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칼빈 주지의 책상에는 이 사람들 책만 계속 있는 것이죠. 전부 다 진열되어 있다 했죠. 그들은 책을 읽고 돌아버린 거라 했죠. 그들 신학교들은 이것을 신학이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순복음은 성령 받은 표로 방언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방언을 연습하기도 한다 했죠. 거듭난 성도 중에 방언을 한다면 이상한 소리를 내서 한 명도 없다. 우리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했죠.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있어.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종교인들이나 하나님이 세운 교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세운 교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어떤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했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었다면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래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간지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길이 아닌데 걸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하죠. 길이 아닌데 걸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잘못 간 거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고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가능하다고요. 정확히 알고만 있다면 가능하다고요. 믿을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죠. 진리를 듣고 깨우치고 믿었으면 보장받는 것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 선물은 어떤 제왕의 선물과도 다르다. 어떤 제왕, 왕으로부터 받는 선물하고도 다르다. 그래서 시집갈랑한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은 시집갈랑한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주시면서
뭐 교회 주시고 집 주시고 차 주시고 이랬으면서 야, 내가 네 선물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한번 받았으면 끝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했죠. 당신은 독특한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했다.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했죠. 어떠세요? 눈물 나오려고 그러죠? 예, 눈물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저렇게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쌍하죠? 새벽부터 기도하러 교회 가고 불쌍하죠? 멍청하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시킨 대로 하니까 멍청하죠? 예. 금요일 날 밤에는 철야 금식한다는 또 그대로 하죠? 모르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하는 약속하고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들이죠. 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했죠. 공동상속자. 예수님께서 서명하시면 우리도 가서 서명한다 했죠. 우리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 있다 했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다 했죠.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점을 인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서명해버리신 거라고 했죠. 그냥 그 말로만 해놓고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명하셨다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피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도장 찍으셔버렸다 했죠. 하나님께 도장 찍으셨다. 너 구원받은 누구? 네, 내가 너 보장한다 했지.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쳐버렸다고요. 도장 찍어버리신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서 알게 되면요. 그것이 환히 보인다 했죠.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 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시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했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 했죠.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빼앗기지 않는다 했죠. 가톨릭, 감리교, 성결교 등은 끝까지 견뎌야 알 수 있다고 그랬다고 했죠.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 선물을 받지 못한 건 분명하다고 했죠. 왜?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랬죠.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했죠.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죠. 그 누구도 마귀까지도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없다 했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안전한 것이에요. 구원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안전하지 못하다 했죠. 여러분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했죠. 이 제도 교회들이요 잘 모르는 것은 전가를 모르는 것은 임퓨테이션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한테 주신 것이에요. 내가 죄가 기록된 모든 기록을요 예수님께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에는요 그 죄가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 했지. 기록될 수도 없다 했지. 마치 이 기름 묵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뭐 쓰는 것 같다 했지.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실 때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설령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안 된다 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도화된 교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계속해서 바보 짓이나 살아라 했죠. 돈이나 벌고 그러고 살아라 했지. 새벽 기도나 하고 금요 철야 금식 기도나 하고 기도이나 지어가지고 가서 또 가서 돈이나 벌어라 했지. 임퓨테이션이라 했죠. 전가라 그런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특권 있는 사람인 걸 알아요.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라 했죠. 자 보세요. 좋은 환경,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좋은 기후, 풍성한 식량, 질병도 없고 범죄도 없는 세상이죠. 호수와 강들이 많고 맑은 물들, 산들과 평야, 수림과 꽃들, 과일과 새들, 동물들. 거기에 우리 왕이 계시는 것이. 의의 왕이시고 화평 왕이신데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잘 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낙원이 얼마만큼 황량하겠어요. 살 사람이 없다면 천년왕국이 얼마만큼 황량하겠어요. 동물들과 같이 놀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다고 했죠. 몇 사람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왕께서 마귀 자식들까지 데려다가 좋다 그러면서 야 내가 구원받은 거 해줄게. 이리 와 같이 놀자.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령의 열정을 지닌 성도들이 없다면요. 자기 교회로 사람들 데려다가 이상한 짓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린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독특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다 했어요. 왜? 믿음의 조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됐지만요. 여기는 믿어야 됐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이라고.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독특한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했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교리인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냐 했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세운 교회들에 다닌 사람들. 그 목사들이라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스테판, 스마나, 퍼가모, 사대, 두아트라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이라든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설교자들이든지 구령자들이죠. 오늘날 성인들을 믿는 침례교 설교자들이죠. 오늘날 성인들을 믿는 신학생들이죠. 그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했죠. 그렇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인가 했죠. 교인들을 데려다가 돈을 약탈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자들이 했죠. 이걸 종교 마피아들이라고도 하고 종교 사기꾼이라고 한다 했죠. 특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그들 교리에 맞추려고 성경을 뜯어고친 자들이라고.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했어. 그들은 성경을 믿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설령 구원받았다고 해도 잃어버릴까 의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믿음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죠. 모든 병은 원인이 있듯이요. 그들이 받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경고와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확인해 주셨다고 했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했죠.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즉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신명기 31장 6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약 성도들에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거기 12장 25절을 봐보세요.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아요.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고 있어도 피하지 못할 걸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 말씀하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 히브리서에서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을 때 그들의 조상과 비교했다 했죠. 그들의 조상과 비교했다. 땅에서 말씀하신 분들. 그들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거절했었다고 했죠. 그때도 피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절한다면 더더구나 저주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도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 거냐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실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계 2장 6, 7절인데 보십시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는 거지. 학계 2장 6절, 7절이거든요. 두 군데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했지.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활 자체는 탐욕이 없어야 되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죠.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했죠.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영원하다 했죠.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안전한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거침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약속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과 일치하다면요, 영적으로 그 약속들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속이 가슴이 헌하죠? 시원하고 통쾌하죠? 예, 안개가 그치고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졌죠? 이것이 설교예요. 이것이 설교예요. 결론적으로
내 죄를 정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칼바리에 흘린 피를 여러분이 믿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렸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생활에도 내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는 것인가 했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냐 했죠. 자랑했냐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했냐 했죠. 나는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했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설령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해서 잃어버린 거 아니라고.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죠. 그 대신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했죠. 어떤 얼간이가 나는 아주 특권이 있다. 나는 죄를 지어도 벌 안 받는다. 그러고 그런 짓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박옥수한테 가면 그런 사람 많다고 했죠. 아니 내가 알아요. 박옥수한테 가면 그런 많다고 했죠. 박옥수가 요즘 무슨 성경 핵심 강의 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일이 박옥수가 성경 핵심 강의 하는 것이. 머저리들만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여기고 살면 안 됐죠? 자기 죄를 깨끗이 했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지녔다는 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에 무엇과 바꾸겠어요? 바꿀 게 없죠? 없다고 했죠. 잡다하고 쓸데없는 교리에 흔들리지 말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했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은 독특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은 해야 된다. 오늘 해야 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그래서 계속 불안한 것이라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까지 묻겠어요. 나는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시면 다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지만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했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고 사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얼마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강론할 수 있도록 제안의 역사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이 회중은 하나님 말씀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에게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의심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다면 있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 아뢰우면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